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전부 3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쓴 책인 잠언서가 있고요. 또한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황혼기의 인생의 소회를 적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했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자, 또 하나 솔로몬이 지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줄거리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시골 여인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글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일종의 뮤지컬 같이 주고받는 러블레터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말씀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가서 속에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르면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에 비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본문 통해서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이 치유돼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술람미 여인일까요? 그것은 그가 술람미, 수냄 출신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억척스럽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어제 읽었던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얼굴이 그을렸다는 거예요. 마치 게달의 장막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게달의 장막은 장막 위에 덮는 검고 우중충한 방수포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술람미 여인은 까맣게 그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촌스럽다. 왕의 총애를 받기에 너무 얼굴이 까맣다는 것입니다. 아마 도처에서 그 얼굴을 가지고 말도 많고 질투하면서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놀림감이었다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별명이 아마도 게달의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니까 까만 게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도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 보혈 십자가 사랑이 나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은 봄에 대한 말씀이에요. 봄이 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온다는 거지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곳에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래 머무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과 내면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변화 두 번째,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기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지요. 그때 할 걸, 그때 해볼 걸. 사람이 그래요. 스스로 잃은 것, 놓친 것, 빼앗긴 것, 아쉬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니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침체와 우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이 그런 연약함이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비둘기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태로운 곳까지 스스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믿음 빼앗기고 상처받고 삶의 의미를 잃고 열등감이 가득해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절,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이때 비둘기는 상징적으로 술람미 여인 혹은 성도를 뜻하지요. 다만 원래 말씀대로 비둘기라고 한다면 그 기본 정체성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새니까 하늘 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에게도 하늘을 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그게 정체성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하늘을 날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비둘기를 향해서 너의 얼굴을 보이라고, 너의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심령에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위 틈에 주저앉지 말고 숨지 말고 다시 믿음의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낼 때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비둘기는 저 푸른 하늘 창공을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담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믿음 붙잡고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님께로 또 사명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용기,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술람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자아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작은 여우를 잡으니 포도원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용기 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 죄의 문제, 작은 여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으면서 숨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아, 심령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복귀하게 하옵소서. 내 어여쁜 자야,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쁜 자임을 깨닫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